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웠으면 아멘을 해야죠. 아멘. 못 외우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문. 사도행전의 서문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서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은 이런 구조로 쓰여질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확장되고 부흥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엔 어디예요? 유다죠. 유대. 건너뛰고 사마리아래요. 유대.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 지역으로 확장된 복음의 사건이 뭐였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이지요?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은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흩어져야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부흥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유대 땅에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유대의 각 마을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명령과 말씀과 약속대로 유대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사건은 몇 장에 기록됩니까?
설교를 듣고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그냥 뭐 이게 뭐 서론이야 뭐 땡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지금 어떤 구조로 쓰여져 갈 것인가를 1장 8절을 통해서 그 서문을 통해 이해했다면 아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 임한 부흥이야.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새로운 전환점이죠.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유대 각 마을로 흩어져 가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요. 다 우리 봤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설교 듣는 법을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설교 듣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제자들이라면 이제 어디에 유대 온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타이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복음은 유대를 향해서 확장됩니다.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유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갔나요?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부흥은 유대 온 땅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새로운 부흥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장 8절의 약속이 단계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이방이지요. 이방. 땅 끝을 향해 가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 사도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참 불행한 건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그 생각을 못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글 읽는 훈련이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안 돼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으로 읽는 거예요. 복음의 점진성, 언약의 확장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복음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요? 땅 끝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땅 끝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저 혼자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베드로의 편견이었어요. 오늘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지요? 오늘 왜 복음이 확장되지 않지요? 답을 해야죠. 이거 그날 나눔 안 하셨어요? 나눔할 때 본문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런 적용점들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향해서 선포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명령이고 약속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베드로의 편견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몇 개의 전환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고요. 몇 장이지요? 오늘 다 저녁 점심을 먹지 맙시다. 뭐 이러면서도 어떻게 밥이 넘어가지요?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2장이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곳이 10장입니다. 10장. 복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지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마지막 장벽은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주의. 저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 하면 일본 놈은 나쁜 놈이에요. 요나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는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니느웨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그놈들은 회개하지 말고 그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 요나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열심을 만나요.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저에게 있었던 편견은 일본은 나쁜 나라고 일본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그놈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도 갖고 있었던 편견이에요. 그래서 첫 해외 여행을 일본으로 갔던 겁니다. 그때는 여권이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던 때여서 일본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권 발급받는데 한 3달 정도 걸리고. 일본을 여행하고 일본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본 15일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일본은 역시 나쁜 나라고 나쁜 놈들이에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행을 헛한 거지요. 변했어요. 일본은 나쁜 나라고 나쁜 놈들이고 사과할 줄 모르고 오만하고 우상에 쩔어 있는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일본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더 일본을 배낭을 메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까? 그 주에 이걸 나눠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 못하지요? 왜 전도 안 하지요? 답을 하세요. 답을. 왜 안 하지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편견이 있거든요. 장벽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시대가 이러고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나가서 전도하면 욕먹을 거야. 그게 또 다른 장벽, 또 다른 장애 아닙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읽는 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전도를 하냐?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가증하게 기도하다가 일상의 삶에서 회의할 때는 상황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십장에 와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계획, 열방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와 장벽이 되고 있었던 베드로의 답을 하세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하시지요?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겪습니까?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혹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복음에 대한 편견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깨고 부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부정하는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계획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식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낙심케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케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아집과 미련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강하고 높고 커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 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포기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지요? 문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쓰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의 당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말씀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뭐가 바뀌었어요? 써놨잖아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가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치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뭐가 돼요? 신념이 돼요. 그리고 그 신념은 뭘 만들어내지요? 행동을 만들어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 사람 내면에 뭐가요? 변하지 않는 가치관, 변하지 않는 세계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 읽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추어진 세계관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관을 고쳐가시는 거지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뭐 중심을 보신다 이런 대답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은,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인 줄 알았다. 내 세계관은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의 잃어버린 양,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 얘기를 짧게 뭐라고 쓴 거라고요? 외모로 취한다. 예수 한 20년 믿었으면 이 정도는 그냥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까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건 줄 알았다. 당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이제 그 환상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니 하나님은 누구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의를 행한다라고 하면 또 그냥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있다고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뭐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승리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삶의 체계,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던, 인식이라고 부르던, 세계관이라고 부르던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뿌리가 흔들리고 변화되는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고 역사의 전환점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지나서 이제 복음은 어디를 향해서요? 열방을 향해서 갑니다. 고넬료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지요?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직 어디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훌쩍 뛰어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냥 막 뭐 이렇게 그냥 뛰어넘고 뭐 건너뛰고 어려우니까 뭐 피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부흥은 유다를 변화시키는 부흥 운동이 됐고, 그것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몇 장이요? 13장이요. 성경을 읽는 법을 계속 가르치는데 왜 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라고 하면 아, 이런 구조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누구의 몫이었고? 사도들의 몫이었고, 이제 이방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향하는 복음은 그래서 13번째 사도, 새로운 선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수십 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구원의 점진성,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 언약에 무엇이 됐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됐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뭡니까? 복음의 확장의 장애가 뭡니까? 혹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누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감 있게 인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지지 않으면, 내 의식이나 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환상과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식이, 자신의 가치체계가 변화되었음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라는 게 뭐예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 기도는 결국 뭐예요?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무엇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넬료 집안까지 왔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를 모인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되고 변화가 되는 은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쓰여질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으면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저 장애가 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야, 이것도 대답을 못하나? 우리 수준이 이런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네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경험해서, 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미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약속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복을 나누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요. 12시간을 기도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칼을 날카롭게 가는 이유는 뭐지요? 뭔가 찌르든지 자르든지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날카롭게 갈아서 선반에 올려놨다가 내일 또 갈고, 오늘 또 선반에 올려놨다가 내일 또 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지요? 미쳤다라고 그러지요. 목사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지.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미친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미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으듯이 능력과 기름을, 성령을 부으신 것은 뭐 하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얘기 왜 합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답을 해야지 빨리 끝나죠.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다. 야, 이거 다 알까봐 중간에 생략했는데, 이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중간에 쓰여져 있는 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괜히 뺐네. 그냥 고민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 뭘 하나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그리고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거예요. 운동은 뭐지요? 이건 너무 질문이 모호해. 운동은 단회적입니까? 연속적입니까? 연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다? 지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셨다. 마귀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